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삶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삶의 전혀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슴 안에 얼마나 큰 설레임이 있었을까요? 정말 큰 만선했던 배를 그냥 내려놓고 평생 손에 잡았던 그물도 내려놓고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에게 너무도 큰 임팩트를 주었던 그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첫날은 심장 두근거려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 그 간극에 관한 이야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이상을 현실로 새겨감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그 안에 간극이 너무 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따라 나선 그 낯선 걸음에 때로는 그 간극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많이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정말 물고기도 못 잡던 사람인데 그에게 내가 이후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두근거렸겠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참 착한 사람이었지만 굳센 사람은 되지 못했던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 게바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의 가슴에 뭉클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었던 그 걸음 안에 그가 꿈꾸었던 베드로의 삶, 그가 꿈꾸었던 사람을 취하는 삶, 그게 손에 잘 잡혔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결단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그에게 도대체 나는 언제 반석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나는 도대체 언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건지 너무 똑같아져 버리는 것 같은 삶의 걸음에 때로는 그의 마음을 흥분되게 했던 그 느낌표가 점점 끝을 구부리며 물음표로 바뀌는, 내가 잘 떠난 거 맞나?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 나선 게 잘한 선택이었을까? 저분이 진정 내 삶의 메시아가 되는 게 맞나? 여러분, 생각보다요 믿음의 길 안에는 다양한 삶의 고민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볼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덩어리 점토가 백자가 되고 청자가 되려면 그 안에 빚어감의 긴 과정을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은 한순간에 다가오지만요, 현실은 과정을 지불해야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로 빚어가는 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빚어가는 길은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만큼 인내로 버텨내야 되는 과정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 부름받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빚어갈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 빚어감의 과정이 빚어지는 존재에겐 때로는 마음의 물음표를 가져다 준다니까요. 늘 환희가 아니거든요. 늘 기쁨이 아니거든요. 주님, 이거 왜 이래요? 주님,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만한, 때로는 믿음의 길에 시련이라고 표현될 만큼의 실망감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난해함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물고기 잡는 그 밤에 얼마나 크게 봤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 나는 듯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팍 꿇으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커 보이는 주님, 이 주님이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공생애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모습은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면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도 그렇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묘사될 만큼 급하게 허기를 때우고, 정말 그렇죠.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나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늘 병든 자 만나시고 귀신 들린 자 만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시며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과연 메시아로서의 이 민족의 해방과 모든 것을 뒤엎는 강한 권세자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 것인가? 그의 마음에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 들판을 메웠었습니까? 하나의 도시락이 축사하고 떼어줬을 때 남자만 5,000명 먹었으니까 여자 생각하고 아이 생각하고 다 생각하면요, 들판에 한 2만 명은 모였을 것 같은, 경찰 추산 2만 명, 집회하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경찰 추산 2만 명 모였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 음식에 배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붐업이 됐겠어요. 이제 되는구나, 이제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막 손살에 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흩어 보내세요. 빨리 집으로 가라고, 빨리 떠나라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사람들도 다 보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마 제자들에겐 멋있음으로 보였던 게 아니라, 도대체 메시아의 사역을 저분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면 이 나라를 뒤집는 메시아의 사역이 가능할까? 내가 과연 잘 따라 나선 건가? 때로는요, 신앙의 길에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도 그랬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겠죠. 분명히 반석의 꿈을 꿨을 테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을 꿨을 텐데 내 삶이 도대체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지, 그냥 사람들 이리저리 만나고 모이고 예수님께 막 몰려오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어찌 보면 경호원 같이 예수님 막아서는 일이었고 환자들 줄 세우는 일 아니겠어요? 막 줄을 서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줄 세우고 그 다음 당신이요, 그 다음이요, 뭐 이런 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반석의 삶,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언제 만들어지냐고요. 베드로에게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따라 나섬의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에서 성경을 상상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24절로 출발해 볼 거예요. 상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전 이 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밤일 수 있다 생각해요. 기껏 모여온 사람을 다 흩어버리시고 혼자 계시는, 그러면서 마음 정돈해야 되니까 너희들 먼저 가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도 물리치시고 사람들도 다 떠나보내시고 그저 혼자 있길 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온 베드로의 눈에 고독한 리더로 보였을까요? 초라한 리더로 보였을까요? 난 후자 같은데요. 참 많은 물음이 생기는 밤이었을 것 같아요. 가고자 했던 항해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노져 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마음이 꿀꿀한데 모두 안 받쳐주는 거예요? 환경도 안 받쳐주는 거예요. 노 좀 놓고 그냥 바람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바람이 거스른대요.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한 대를 타고 가도 역풍이 느껴지는데, 아니, 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역풍과 물결이 거스르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돛 접어야 되는 거고 노를 꺼내서 물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저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긴 밤이 참 많은 고민의 밤이었고, 내가 바르게 선택했나? 진짜 저분 따라 나서는 게 맞았는가? 나 다 버려두고 쫓았는데 진짜 내가 잘한 선택일까?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무는 참 고단한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오늘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구성하면서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그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었던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마식의 밤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게 군사들이 순찰을 돌기에 있어서 적당한 시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둠이 짙었던 그 밤에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먼 곳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물 위를 걸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말했대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길을 걷다가 여러분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무섭습니까? 예.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사람이 나타나는 게 고양이보다 훨씬 무서워요. 때로는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참 무서운데, 그 칠흑 같은 밤, 고난당하고 있던 그 밤에 누군가 다가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령이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말에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환경을 해석하는 창이 환해요. 그런데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내게 다가오는 존재가 내게 도움을 존재라기보단 나를 해할 존재같이 여겨지는 것이, 이게 신기한 삶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밤 사경에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온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 나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의 존재같이 느껴져서 유령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즉시 대답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난 무슨 시트콤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야. 예수님, 뭐 이런 장면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의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뭔가 수준이 다른 말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뭔가 많은 걸 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도와달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그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데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길 원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의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그의 많은 삶의 번민이 담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진짜 주님이 맞으신다면 나를 다시 한번 내 온몸에 당신의 그 초월적 힘과 능력을 내 삶에 경험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딱 만났을 때 그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온갖 꿍얼거림이 있었던 상태에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갔었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할 말 없는 놀라운 초월적 경험을 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의 경험이 아니었다고요. 그물 한 번 딱 던졌는데 물고기들이 끌려오는데 2배 가득 채워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엄청난 초월적 경험을 했었어요. 그때 그는 확신했었죠.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의 마음에 과연 주님이신가? 내가 정말 제대로 따랐는가? 저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가 맞나? 이 세대의 메시아가 맞나? 난 배와 금을 가족, 고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건데 정말 주님, 당신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 저는 왠지 신앙의 번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확인하고 싶은, 내 삶에 주님의 자리를 다시 새기고 싶은 정면 돌파 같은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어찌 보면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좀 걷게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원래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은근히 시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말라기에도 뭐 나를 시험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기도원이 뭐 적셔요 말려요 뭐 온갖 얘기한 적도 많고.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을 내 삶에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도 그렇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 하다 보면 아이들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아이들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으면 좀 오셔서 뒤에라도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부류인 거 아십니까? 하나는 정말 믿음의 황홀경 안에서 너무 행복해서 막 주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래서 막 행복해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한 명은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막 진짜 계시는 거 맞냐고 막 용을 쓰며 하나님 앞에 막 시비하듯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왠지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후자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주님 맞으세요? 자기가 공생애를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주님이 아니신 것 같은, 마음에 어느 순간 의심이 찾아왔고 어느 순간 번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운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서 세상이 어두워져 보일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한번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이 다시 주님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황홀경 안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그의 마음이 평탄해지길 원하는, 마음의 역풍이 좀 가라앉길 원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닌가.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용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이 권태롭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빼곡히 쳐다보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느 날 찬양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어느 날 기도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꼭 모래알 씹듯 넘겨진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용을 쓰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주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나를 처음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 황홀경 안으로 주님,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저 다시 한번 이 배, 이 바다에서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이 다가올 때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혼내는지 잘 보세요. 내가 타인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혼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내가 나에게 혼을 내는 거예요. 너 왜 이래? 라고 거울을 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의 길에 번민하는 건데? 왜 신앙의 길에 낙심하는 건데? 이게 원래 너의 모습이 아니었잖아 라고 말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번민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요, 번민을 꺼내는 자였고 주님께 도전하듯 나의 삶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는 도전하듯 주님의 품에 자신의 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용감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왠지 주님이 웃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 주님,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를 바라보며 쓱
웃고 있는, 씩 웃는 예수님의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아멘. 야곱도 비슷했던 것 같죠? 주님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없는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용감한 야곱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주님 못 가세요. 가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정말 내가 따를 당신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을 확인하고 싶었고 다시 내 삶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했다고요. 전 이런 믿음의 야성이 어느 순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주님을 향한 느낌표가 물음표로 구부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베드로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이왕이면 좀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씩 웃으시면서 말합니다. 오라, 오라 그러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정하려고 예수님에게 말을 한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오라 하시니까 수영도 못하는 베드로가 뻘떡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요. 저벅 걸어요. 왠지 베드로 안에 그렇지 주님이시지, 그런 안도감도 있었고, 또 때로는 배 위에서 어머 이렇게 말하는,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하여간 뭐 배 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월감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나 진짜 무리를 걸어, 뭐 엄청난 황홀경이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물에 빠졌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던 베드로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 바다의 그 거친 바람이 그의 귀와 뺨을 스치면서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바람에 맞는 파도가 삼킬 듯이 그 곁에서 기지개를 켜며 쭉 올라가는 모습이 어느 순간 곁눈질에 보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눈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봤을 때 그의 발밑이 헐거워지며 한순간에 물속에 풍덩 빠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보고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순간 다른 것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걷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무언가가 내 귀를 사로잡을 때, 무언가가 내 곁눈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너무 쉽게 고개가 돌아가고 너무 쉽게 그것 앞에 작아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는구나. 우리는 내가 낙심하게 된 이유, 내가 넘어지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물에 빠지는 진짜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다. 너 자신이 고개가 돌아가고 너 안에 의심이 찾아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람을 보면요 무서워 빠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는가.
여러분, 그러면 논리적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 바람을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물에 빠지는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말씀은 성령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표현된 모습이지만 이 표현 자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우리의 뜻대로 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서 있어 보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온갖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엔 바람이 불어요. 어떨 땐 경제적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관계에 바람이 불기도 해요. 건강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뭐 온갖 자녀에 대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별의별 바람이 내 인생에 막 불죠. 그런데 우리의 발밑이 헐거워지는 이유, 내가 물에 빠져들듯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던 시선에서 어느 순간 바람에 이끌려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바람을 바라보던 그 마음 안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을 약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무엇하는 거예요? 내 발밑이 헐거워지고 내가 물 안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의심하는 게 다 주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번민하며 미끄러지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가 바람을 쫓는 자구나. 바람을 쫓다 믿음이 작아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실족시킨 거구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래요. 우리는 바람을 쳐다보다 자꾸 물에 빠져든다고요. 요즘같이 재정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간에 어느 순간 나만 도태된 것 같고, 나만 너무 초라해진 것 같은 모습이, 바람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고요. 요즘 아픈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은지, 육체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바람이 나를 휘감아서 참 믿음으로 살던 내 모습에 찬양을 지우고 기도를 지워버리고 주님을 향한 내 삶의 헌신을 지워버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요. 바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꼭 바닷가 같은데 어찌하면 이 바닷가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광야길을 헤매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시선의 끝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두는 거예요. 주님을 둘 때 나는 물 위도 걸을 것이고 광야도 길을 만들며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진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길 원하면 아멘.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돈의 부자도 좋은데요, 그거보다 먼저 믿음의 큰 부요한 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보다 먼저 믿음의 큰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굳센 자가 내 발밑을 단단하게 하며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어질까요? 저는 너무 단순한 해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말씀의 힘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요, 말씀과 기도의 힘은 얼마든지 나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믿음이 아니라 굳어진 믿음이요 큰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라고요.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펴져야 되는 거고 읽혀져야 되는 거고 묵상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역풍이 부는 것 같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곤란당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버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려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게 큐티하시고 행복하게 성경 읽으시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서바이벌 안 하면 거의 역적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미 신청 안 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쓰세요. 연습장에도 한번 한 줄이라도 써보고,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연습장이라도 써보고 뭐 해보고 오픈 채팅 들어와가지고 그냥 냅킨에 쓴 성경 구절 하나 보여주고 또 나가버리든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파이가 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성경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바람을 향해 돌아가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기도의 소리가 잦아드니까 바람 소리만 내 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돌아가고요, 시선이 돌아가면 물에 빠진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는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난 이게 제 자긍심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기도하게 하는 교회다. 아이들도 기도하게 하는 교회고 우리 장년들도 기도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아멘으로 잘 받아보세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새벽 예배 나가면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제게 안위의 마음을 줘요. 기도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루의 시작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제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한다. 내 인생의 바람이 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 귀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바라보면 의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커지죠. 믿음이 커지면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아무리 험난한 역풍이 부는 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약속의 땅에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손을 잡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갑니다. 배 위에서 막 어머어머 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각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배 위에서 그저 구경만 했던 제자들의 절함과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 물에 빠졌다가 건짐 받아가지고 배 위에 올라온 베드로와 엉덩이의 각도가 다를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그 앞에 엎드리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때 물고기 많이 잡았을 때 그 예수의 모습이 너무 크고 광채롭게 보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다시 한번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꺾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통해 더 성장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잘 보내면 디딤돌이 되고 성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잘못 보내면 미끄럼틀이 돼버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가온 시련을 생장점으로 만들어내고 성장의 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요,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올 때 베드로같이 정면 돌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훌하고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커지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 삶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요. 힘들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는 내 삶의 저주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려고, 어떻게 복 주시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거 이겨낼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해답을 찾아낼 거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손으로 잡아낼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 모든 삶에 다가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돼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성장의 디딤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 나 인생의 시련에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통해 난 더 성장할 거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의심에 지지 말고 두려움에 쌓이지 말고 내 삶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맞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결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향해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 삶을 이끄실 것을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후회할 말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향하여 내 삶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물결을 걸으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손 내밀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갈릴리의 바다에서 주를 감격스럽게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와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번민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의심의 바다에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자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바라보는 자 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파이를 키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성장하며 걸어가는, 만들어져가는 우리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에 내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남들의 눈엔 화여도 그것이 결국 복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신뢰하며 신앙의 걸음을 흔들림 없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